마태복음 8장 23절로 9장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기보다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본문의 의미를 또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8장 23절과 27절에서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8장 28절과 34절에서는 가다라 지방에 이르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또 9장 1절에서부터 8절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9장 9절에서 13절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9장 14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8장 23절과 27절에 나타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같이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3절 말씀은 앞서 있었던 사건의 연장선에 있음을 볼 수 연장선에서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두 제자의 모습이 있었죠. 서기관과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것도 약속해, 세상에서의 어떤 것도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이 또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에 오르셨는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제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 풍랑의 원인을 바람으로 볼 뿐만 아니라 큰 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진,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태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것을 마태는 4번 정도 사용합니다.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때 이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이 큰 놀로 인한 풍랑이 이 배에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그들이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주무시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5절에서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얼마나 피곤하셨는가, 육신에 속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큰 놀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찾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외침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음의 위경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 풍랑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제어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냐, 막연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분 아니겠냐. 뭔가 막연한 희망을 예수님에게 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정확하게 그 제자들의 상황을 지적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서워 떨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무서워 떨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예수님을 찾는 모습은 예수님에게 어떤 해결책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보호자 찾듯이 그냥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를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즉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상황보다도 그 속에 역사한 어떤 악한 영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즉시 잠잠하여졌다. 자, 27절에서 보면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놀랍게 여겨. 앞서 말씀드린 그 상황, 즉 제자들의 상황을 정말 잘 이해해 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놀라워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제어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과 바다가 제어되는 것을 보시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즉 누구냐라는 질문,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은 어디로 바뀌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치료의 능력을 가지신 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냐라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마태는 이 상황, 즉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바람과 바다를 복종하게 하는 능력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또 봅니다. 8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본문은 말씀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이제 두 번째 사건, 본문 8장 9절에서는 다섯 번째 사건에 해당합니다. 자, 가다라 지방에 이르신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이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사나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은 또 어디냐? 무덤 사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본인들도 그곳에서 사람들 속에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들어가 있었다. 즉 이것으로 보건대 이들이 어떤 상황? 죽음과 밀접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앞에 서니까요, 그들 사이로 지나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귀신이 먼저 알고 나와요. 귀신이 먼저 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칭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쫓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인데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느냐. 그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너무 일찍 오셔서 자기들이 위협당하고 있다. 예수님의 영향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특이한 요청을 합니다. 31절입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자, 이런 요청에 32절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요청에 대해서 가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 귀신들의 요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귀신들은요, 급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 속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내쫓을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배려하셨다라기보다도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가라 하고 명하신 거예요. 자,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돼지에게 들어간 순간 그 돼지들은 그 귀신들의 영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다로 돌아가서 몰살해버렸다. 자, 먼저 이 지역, 즉 돼지를 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그 지역,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해서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돼지를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먹었고 또 이방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볼 것은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상황이, 그 지역이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자,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나간 사람들은 정상이 되었겠죠. 그 상황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수용했느냐, 거부했느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보다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더라.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드러난 사건만 볼 때는 예수님을 그들은 수용하지 못하더라. 어떤 특정한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즉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이 두 가지 이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귀신, 악한 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런 존재들을 제어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존재들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향력을 감당하지 못한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던 마귀와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도망하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9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본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자, 2절에서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보셨다는 거죠. 물론 병의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병의 근원이 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 즉 병은 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보면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3절에서 이들이 보인 반응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은요, 정당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만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즉 바리새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한 젊은 랍비예요. 이 랍비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도 범접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로는 못하는 거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4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즉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예수님을 악한 생각으로 지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만 가지고 볼 때는요, 또 예수님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당연히 3절에서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옳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즉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병이 치료받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죄 사하는 능력이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요?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면 병의 근원이었던 죄가 사해짐으로 그 사람의 문제, 즉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쉬운 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쉽게 보일 수 있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뭐라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사람으로만 보더라. 그것을 8절에서 보고 있죠. 8절. 8절에서 뭐라고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즉 예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밖에 못 본다? 사람으로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해 주시는 능력으로 어디까지 간다고요? 네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다. 즉 마태를 세관에서 마태를 만났는데 그 마태를 부르셨다. 즉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제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즉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다 살펴봤잖아요. 즉시 일어나. 완전히 바뀌었다. 삶을 변환되었다. 즉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는 어떻게 했느냐? 10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잠수셨다. 즉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었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그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세리도 죄인이고 그 자리에 또 죄인들, 즉 그 당시에 죄인들로 치부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같이 하느냐? 즉 예수님도 같은 급으로 낮춰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죄 사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더라. 회복해 하는 능력, 회복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병든 자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의사예요.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죄인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지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 자신을 의인으로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인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병든 자는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다?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배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스스로가 죄인으로 본다면,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존재, 예수님을 거부하는 존재로 보고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존재, 배척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이 뭐냐? 13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제사라고 하는 형식, 제사라는 형식보다 긍휼, 인애, 이 말씀은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호세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애, 즉 긍휼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갇혀가지고 제사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인들,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들만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만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자신들도 죄에 빠지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그 회복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계속해서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느냐?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찾아오느냐? 14절,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유대 전통에 있어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성을 의미하는 거죠. 레위기 16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서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여기는 말씀하고 있는데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금식은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금식하는 때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또 금식을 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했느냐? 고행, 경건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즉 금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 어떤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을 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 외적 표현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런 금식을 자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래도 예수님을 미리 선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떻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상한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해요. 맨날 먹고 놀아요. 먹고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신랑과 함께 있어요. 잔치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금식을 아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후에야 제자들에게 금식이 임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금식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어떤 전통적인 시각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즉 예수님이 지금 추구하고 계신 것은 뭐라고요? 둘이 다 보존되는 것. 포도주와 부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 새 포도주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새 포도주입니다. 즉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시각이 부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말씀이에요. 율법을 재해석한 이제까지 잘못 낡은 묵은 포도주, 즉 낡은 가죽, 낡은 옷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시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바꿔주고 계시다. 그들이 잘못 알고 오해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바꿔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 전통을 예수님은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확장시키시고 완성시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둘이 다 보존되는 것, 둘이 다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 것을 완전히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까지 이해를 해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혁명이 아니라 개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혁명과 개혁은 달라요. 동일하게 보여지지만 달라요. 뒤집어 엎는 것, 물론 동일하게 뒤집어 엎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발전이에요. 발전.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낡은 부대는 토라에 규정된 낡은 종교적 관행, 습성, 이런 행동 양식이라고 한다면 새 부대는 토라, 즉 말씀의 율법의 참된 의미, 즉 그 의도를 새롭게 하신 것, 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둘 다 보존되듯이 예수님은 새 포도주, 즉 새로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 이 복음이 새 부대, 즉 어떤 율법적인 그 틀을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그 틀 속에서 새 포도주를 담아서 둘 다 보존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구약과 신약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약을 버리고 신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위에 구약을 통해서 관통해 가면서 신약의 시각을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고정관념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과 혁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개혁은 점진적인 발전입니다. 그러나 혁명은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분이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처음에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에게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냥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래 바람도 제어하시고 바다도 제어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 것처럼 풍랑이 일고 놀이 일어서 또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어디 누군가 찾지도 않을 때 그 속에서는 그래도 막연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그런 그 동네에 수건사업과 같은 수건사업처럼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냥 정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건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를 보고도 그들은 단순히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던 것처럼, 또 중풍병자의 죄를 씻어주고 회복해 하셨는데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만 보고 있지 않느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 군자, 종교적으로 우리가 그냥 섬길 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와 예수님과의 관계.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 즉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요, 신랑을 맞이한 혼인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환란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잠잠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요. 여러분 가운데 불평, 불만,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원망, 귀신이 들어와서 살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서 사람들과 떠나 있는 어떤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냥 믿기는 하는데 그분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 그냥 신앙의 대상, 예수님과 그냥 관계가 없는 사람,
여기 이 천국 잔치에도 서기관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처럼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따라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천국 잔치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이 하는 금식은요, 회개를 위한 슬픔의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기쁨의 금식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왔던 것은요, 옛날 관습, 종교적 어떤 헌신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막혔던 문제가 완전히 깨끗이 씻어지니까. 말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 안 해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요,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하는데 지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아직도 교만함이 넘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에, 내 경험에, 내가 알기에, 내 지식으로는 그건 옳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마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느냐? 아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거죠. 세리의 삶을 포기하고 죄인의 삶을 벗어버렸지만 마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하더라도요, 이제는 슬픔과 애통의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기쁨의 금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슬픔과 애통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도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금식할 때요, 맨날 병 고쳐달라고 어떤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수준은 아직도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틀,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충만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분이다. 꼭 필요한 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그분을 내 삶과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